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받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경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아직도 내가 모든 걸 이루고 성취하고 나쯤이면 됐지, 나 정도 복음 알면 됐지가 아니라 아직도 나는 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달려 나아가야 한다 얘기를 하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 참 우리가 새길 말씀인데, 옛날의 방법과 배경 또 호화로웠던 지난 날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돈으로 해결하면 됐었던 지난 날 말고, 내가 싸움으로 이기고 말싸움으로 이겨서 했던 말고, 그것들 말고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 뭐냐,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냐?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주시는 열매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14절에 표대를 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표대는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라는 구성원을 통해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또 중요한 표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병원에서 희망 없이 죽어가는 자에게 복음을 전달했을 때 그들이 힘을 얻고 또 구원의 길 속에 다시 한번 눈을 열 수 있고, 또 꿈도 없이 점술에 빠진 자들, 이런 사람들을 살리고, 또 꿈도 희망도 없는 청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을 꿈꾸게 만들고, 저는 거기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안동과 영주의 연장선으로 이제 구미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증인들이 또 이 예배당에 앉아 있고, 그런데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라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표대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대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무슨 뜻이냐면, 온전히 이뤘다라는 것은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복음 안다, 나쯤이면 된다, 나름대로 성장도 거듭하고 믿음도 자라왔던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생각조차도 아직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하려면은 한참 멀은 겁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너희가 달리 생각했더라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을 혹시나 착각하고 다르게 생각했더라도 그 뜻과 길조차도 주님은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힘을 씁니다. 병든 사람들은, 불신자는 병이 들면은 가장 먼저 병원을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주 큰 복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인데 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을 통해 좋은 것을 주시려는 큰 계획이 있는데, 그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응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기를 정말 원하고, 한 주간 나의 표대가 뭔지를 정리해 보시고 그 표대를 향해 내 믿음의 분량대로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뭐라도 해야 되고, 뭐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경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6절에도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이죠.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믿음이 좀 더 커지면은 뭐 교회를 좀 섬기겠다. 아니면 내가 전도를 잘 할 수 있을 때 전도를 하겠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온전히 이룬 자들도 확실하게 이룬 게 아닙니다. 우리의 완성은 없어요. 완성되어 가는 거지 완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내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를 섬기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당에 앉아 있는 것이 믿음의 전부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는 경우는 그것은 올바른 경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수고하면은 뭐 다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까지도 다 회개 보고가 되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뭐든지 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랬죠. 바울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 될 것이며 그런 선생과 스승이 몇이 될지 전 잘 모르지만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근데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았냐.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로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인생에 눈여겨볼 때에 내가 가야 될 길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죽음 앞에서 담대히 복음 말했지 비굴하게 가지 않았어요. 전도하는 사람들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하는 것인데 뭐 쭈뼛쭈뼛 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기도하는 자였고 또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감옥에서는 찬양이라는 것으로 자신을 위로하던 그런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었어요. 나름대로 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영적인 도구를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악기 연주로 어떤 사람은 말씀 선포로 다양하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양보하고 복음 때문에 희생당하고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어도 내가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불러볼 생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이 신앙의 이 믿음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끝까지 환난과 견디면서 인내할 수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기서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게 뭐냐,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어디에 이르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17절에도 나를 본받으라 한 것처럼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냐, 나의 표대가 있냐, 십자가의 길이 있냐 이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연봉 1억을 주고 대신 예배는 드리지 마라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하실 거예요?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자기 믿음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잘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인생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일단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들 때 신앙 고백으로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마시고 뭐라고 하라고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뒤에도 17절 밑에 하반절 보시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의 신앙은요, 성경의 인물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이 선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 권사님은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눈여겨보시고 참 그 은혜를 공유하시고 저 청년은 저렇게 찬양을 하는구나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예, 그런 걸 보시면서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그 일에 도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에 또 적용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하는 자들은, 눈여겨보라는 자들은 아마 이제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이런 바울이 데리고 왔었던 믿음의 인물들로 보이는데, 그런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중요한 인물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애통함이에요. 내가 몇 번을 말했지만 지금 또 말할 때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십자가를 부정하고 미련하게 보고 방해한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애통한 거예요. 왜냐? 왜 애통하냐?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신이 배란 말은 완전 배불리 먹는 것만 좋아하고 쾌락에 빠져서 사는 그런 자들의 마침은 멸망이고요.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 부끄러움은 벌거벗음 이런 걸 의미하는데 완전 음란과 세속적인 것에 푹 빠져서 사는 자들의 마침은 멸망일 것이며,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자신의 결말을 모르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죽은 이후에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아주 불쌍한 자들, 그런 자들의 참 보니까 눈물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있는 많은 이 사람들, 불신자들 볼 때 진리를 전한다는 기쁨도 있지만 애통하잖아요. 너무너무 그 결과가 보이고 마침이 보이고 한데 너무너무 애통한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면서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전도 대상자가 있고 그들을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냐? 정말로 그들의 마침표를 내가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했죠. 우리는 이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잠깐의 고난이지만 찬란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고 가신 그 주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와 만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속으로는 시민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한 마침표를 보며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주변의 배우자들, 또 자녀들, 친구들, 지인들, 친척들, 그들에게 그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실 겁니다. 담대하게 말씀하시고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데 무엇이 아쉽고 두렵겠냐 이거죠. 우리의 낮은 몸, 죄 속에 넘어지며 겨우겨우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시죠?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자랍니다. 자라요. 더 자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우리가 뭐 더 잘하고 나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믿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게 중요해요. 오늘을 바로 보고 사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건데, 다음에는 우리 또 응답 받아서 드럼 한 사가지고 우리 이제 지훈이 드럼 치고 또 시혁이도 두들겨 보고 그리고 또 기타도 같이 해보고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또 오늘 또 한 가정이 오셔서 너무너무 복되잖아요. 예,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이 또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예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고 소원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당장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또 명절 같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다들 설렘으로 오시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전에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은 강했는데 교회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은 사실 좀 약했거든요. 근데 집에 있으면 계속 이 교회당이 떠올라요. 아무리 전선 튀어나오고 이렇게 있어도 그냥 교회 가서 그 만져보고 싶고 앉아보고 싶고 그건 괜히 그렇더라고요. 전에 그 얘기 있잖아요. 진짜 가방과 가짜 가방을 구별하는 법이 있다. 명품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비가 오잖아요. 밖에 우산이 없는데 그러면은 그 명품 가방 쓴 사람, 가방을 가진 사람은 자기 품에 넣고 이렇게 달린대요. 자기 머리가 젖든 정수리가 뭐 흘러내리든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저렴하고 그냥 살 수 있는 명품 가짜를 산 사람은 자기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교회당을 세우면서 느낀 게, 원래 교회가 비가 오면은 그냥 제 기분입니다. 비가 오면은 교회 안으로 숨어야 되잖아요. 비가 피하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 위에 있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교회 비 안 맞게. 그만큼 우리가 진짜 교회를 향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다고 지붕에 올라가지 마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치열한 경주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그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한 주간 또 평생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더욱 굳건히 자라게 하시고 주시는 믿음의 순간순간마다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